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요한일서는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 요한계시록까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런 서신서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28절을 보게 되면 자녀들아 라고 말할 때 그 자녀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2장을 살펴보게 되면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나왔겠죠. 아마 그걸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한꺼번에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들이겠죠. 그러므로 성도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산다는 것입니다. 거한다는 것은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머무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머무르다라고 하는 뜻은 예수님 안에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 안에이기도 하지만 무엇과 함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머물며 살기도 하는 뜻도 되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예수님 안에 머물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게 바로 28절과 29절에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자신을 계시하며 드러내실 때 성도들이 담대함을 얻고 부끄럽거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실 때 다시 말해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라고 하는 말은 계시된 바 드러낸 바입니다. 그런데 뒤에 구절을 보면 그가 강림하실 때라고 말할 때 하늘에서 나타나셨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고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부끄럽지 않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또 예수님이 재림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예언의 성취이고 그러기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성도들이 진리를 따르고 확실한 것을 믿었기에 그 믿음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성경에 내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 그것을 다 완성되어지고 마지막 때에 죄와 사망과 그리고 사단의 괴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믿고 있지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가 확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있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가짜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진짜인 것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확연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축제를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벌어지겠죠. 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므로 본문에서 담대함을 얻는다는 것은 신뢰를 얻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믿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 확신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게 가짜가 아님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확연히 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 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확증이고 약속에 대한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 즉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의로운 분이라고 하는 것은 옳으신 분이고 공의로운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그를 향한 자마다 그에게 대해서 나를 알리라.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그가 신실하신 줄 알면, 그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줄 알면, 그가 모든 말에 책임을 지시는 옳으신 분임을 안다면, 그 의를 행하는 자마다, 의를 행하는 성도마다, 의를 행하는 믿는 자마다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줄을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믿음의 선조들은,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살 안에 머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는 죽었으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곁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혼자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데, 내 인생의 모든 곳에 어디든 언제든 어디서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지난주 주일에 얘기했죠. 하늘에서 시내산에 내려오셨고 시내산에서 성막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왜요? 백성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님이, 성전이 우리들과 이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알페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까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실 믿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을 믿는 것, 그것이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좀 이따 설명하긴 할 텐데, 하나님의 의로움은 어떤 의로움이냐면 진리를 확증하고 말씀을 확증하고 약속을 확증하고 그걸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삶에서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의로움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의로움입니다. 볼까요? 여러분, 로마서 4장인가요? 로마서 4장 19절부터 볼게요. 로마서 4장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 읽어봅니다. 24절까지 볼게요. 19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가정에서 찾으셨으면 잠깐만요. 가정에 찾으셨어요? 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그가 결단하여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날 때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런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신 하나님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사시는 믿는 자라. 여기서 의로움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기서 의로움은 우리가 선을 행하고 옳은 일을 행하고 바른 일을 행하는 게 의가 아닙니다. 여기서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의로움입니다. 보세요. 19절 말씀에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가 더 이상 잉태하지 못하는 것처럼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었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의가 된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졌다고 말합니다. 태가 사라졌는데 더 이상 나을 수 없다라고 모든 것들이 끊어졌는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견고해졌던 이 견고함이 의가 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고 말합니다. 믿는 것을 끝나지 않고 확신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의로움입니다. 왜냐하면 22절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리고 그 의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2장 29절에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확연히 드러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그것을 믿는 자마다 확신하는 자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마다 견고한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줄 알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조금 쉽게 풀어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빗대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내가 실수를 해도 내가 조금 지혜가 부족해도 내가 조금 말씀의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이 좀 부족해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입니다. 내가 오늘 실수해서 죄를 범하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를 용서해 주셨고 사망에서 건져 주셨고 구원하실 것을 믿는 것이 의입니다. 말씀 한번 더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6장 10절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구원해 주시고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은 식으로 너희가 지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시오라.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의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을 숭배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특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자신들의 습관을 벗어내지 못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건져낼 때에 하나님은 열재앙을 통해서 물론 열재앙까지 치게 되면 많은 기간이 걸렸지만 그들을 한 번에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섬기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된 생각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성품이 아닌 것은
40년 동안 빼셨습니다. 구원은 단번에 이루셨는데 그의 습관과 세상적인 때와 애굽에서 살았던 모든 세상의 습관들을 제거하는 데는 몇 년? 40년. 구원은 이루어졌는데 그 구원을 성화시키기까지의 과정이 40년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았던 습관과 죄된 방법과 여전히 욕심에 따라가는 것과 나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는 것과 정욕 가운데 끌려가는 이 부분, 이거를 성화시키는 데는 4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10절과 11절은 단번에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네가 온전하지 않지만 네가 죄를 짓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죽으셨고 그 죄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고 여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의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의로움은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것을 믿는 게 의로움이고 하나님이 나를 파주목양교회에 보내신 것을 믿는 것이 의로움이고 오늘도 모든 죄와 사망의 생각 가운데 나를 건져내신 것을 믿는 게 의로움이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그 믿는 것이 의로움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일 코리아의 사역으로 하나님이 나를 에스큐라고 하는 곳의 사역으로 부르셔서 그 일을 하게끔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우리들의 인생의 섭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나를 목회자로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 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죄 가운데 범했지만 그 죄책감에 짓눌려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안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파주목양교에 보내신 것을 믿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을 믿는 게 의로움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이 믿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봉사하게 하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사역 가운데 뛰어들도록 그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의로움을 믿습니까? 여전히 죄를 범하면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은 의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사명자로 부르셨는데 여전히 내가 사명자로 사역자로 부족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의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부정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부정이고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로 나와 함께 하신 것에 대한 부정이며 하나님은 나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것에 대한 부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약 성경에 나왔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지 못하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므로 의로움은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을 믿는 게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서 내가 어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셔서 사명과 사역들을 주셨음을 믿는 게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있는 그 위치 가운데서 그 일을 하도록 나를 부르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일,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같지 않고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나에게 부르셨고 나에게 허락하셨음을 믿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케어하기를 원해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영혼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뭘 믿고 있습니까? 믿음은 의로움인데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실력이 부족하고 내가 여전히 뭔가 배운 것이 부족하고 내가 여전히 지혜가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불렀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위해서 나에게 그 일을 허락하셨는데 그 일을 나한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냥 믿음을 고백한다고 한 게 해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십시오. 아멘? 믿지 못하니 사역을 하는 그 짐이 무겁고 믿지 못하니 내가 지금 헌신하고 봉사하는 짐이 무겁고 믿지 못하니 하나님이 나에게 그 자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니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이 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니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그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니 싫은 것이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니 우리는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종교라고 말하지만 정말 뒤집어 까놓고 보면 뭘 믿고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을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 이미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의로움이 되시는데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하나님께는 그렇게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고 말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왜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살지 못하는지, 그러니 자유하지 못하고 사단 가운데 끌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삶의 습관을 끊어내는 것은 40년이 걸렸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우리들의 죄성을 뽑아내는 것, 세상에 살았던 그 욕심과 정욕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끊어내는 것은 40년, 50년, 60년이 걸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분을 믿으면 조금씩 조금씩 말씀으로 싸워서 이겨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2장 8절, 3장 8절입니다. 시작.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단번에 정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는데 조금씩 정복했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단을 멸하실 때는 단번에 멸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조금씩 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죄와 싸우고,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사단과 싸우고,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욕심과 싸우고,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정욕과 싸우고,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의 성품과 싸우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단을 멸하시는 것은 단번에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안에 있는 모든 영역 속에 사단에게 영향 속았던 모든 것들을 조금씩 제거하시고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씩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럼 전쟁이 일어나고 있네요. 땅 따먹기에서 잘 싸우고 있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느 사람은 많은 땅을 차지하지만 어느 사람은 많은 땅을 차지하지 못해요. 왜일까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인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타협을 보지 않고 싸웠고, 이 땅을 주옵소서 목숨을 걸었던 갈렙과 유다 지파, 이 지파들은 많은 땅을 정복했죠. 근데 그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다가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타협했지요. 가나안의 여부수 족속과 타협했잖아요. 그래도 낸꾀가 합리화와 핑계를 대지요. 우리가 농사를 못 치니까 이 농사를 짓는 이 여부수 족속을 우리가 종으로 부려서 농사를 지으면 그래도 합리적인 게 아닌가? 타협을 하지요. 근데 결국 그것이 우상을 섬기게 되고 또다시 정욕에 빠지는 자신의 발목을 잡히는 일이 벌어지지요. 그럼 열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부여잡고 타협을 보지 않고 끊어내는 사람, 말씀하시고 타협 보지 않고 끊어낸다면 우리는 더 많은 땅을, 우리 안에 있는 더 많은 사단의 영역들을 끊어낼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저 같은 사람은 타협 보지 않겠죠. 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직장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단번에 끊어내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말씀, 술에 취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다 들었지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조금씩 타협하기 시작하죠. 그러니 그 타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계속 올무가 되어지고 계속 족쇄가 되어져서 또 사단에게 끌려가고 또 사단에게 끌려가서 계속 반복적인 삶을 산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가나안 땅의 영적인 전쟁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타협하고 있고, 신앙생활 타협하고 있고, 물질 타협하고 있고, 나의 육신 타협하고 있고, 이 정도면 좀 놀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욕 타협하고 있고. 그래, 안 그래? 그 타협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역들을 따먹어야 되는데 계속 타협하여 정복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제자리 걸음만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제자리 걸음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전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앞에 괴롭다고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구원자를 보냅니다. 구원자를 보내서 승리케 합니다. 승리케 하놨더니 얘네들이 또 타협하고 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또 죄를 지으니까 또 전쟁을 이렇게 반복되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고난이 찾아오면 주여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시면 또다시 언제 그러한 고난을 맞이했느냐, 또 죄를 짓고 반복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끊어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진리는 타협이 아닙니다. 예배는 타협이 아닙니다. 예배는 합리화가 아닙니다. 기도는 타협이 아닙니다. 말씀 읽고 묵상하는 건 타협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봉사하는 건 타협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고 내가 헌신하는 건 타협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타협하지요. 그리고 고난이 찾아오면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그 모든 죄는 누구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모든 여보스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않아서 그를 누가 타협했기에 그것이 발목이 되어졌고 올무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타협한 것은 없습니까? 고난이 찾아왔다면 그 고난은 나의 삶 가운데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부부가 관계가 해결되지 않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내 삶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진리 안에서부터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 것이 성도의 의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믿읍시다. 그 믿음이 의입니다. 그 의로움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순종하고 나를 믿었기에 그것이 의가 되어서 하나님은 바다와 모래처럼 내가 자손을 많게 하겠다라고 축복을 보셨습니다. 아멘. 그럼 그 원리가 그대로라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말씀으로 믿음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수한 축복으로, 무수한 기도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상황이 완전히 파산지경일 때, 사라와 아브라함도 태가 끊었다라고 했는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끝났을 때 그럼에도 믿었다는 사실. 아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불러오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풀어지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의로움은 신실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켜주시고 이행하시고 성취하신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의가 되어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